기도는 하는 내용에 따라 응답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중심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기도는 지금 빌립보 지역을 두고서 전도운동하기 위한, 말씀운동하기 위한 기도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기도 제목이 아니고 지금 빌립보라고 하는 전도 현장을 두고서 하는 기도기 때문에 의미가 남다른 거죠.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를 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배운 사람들은요, 기도를 막 떼쓰면서 해요. 내 고집대로 막 해내놓으라고 떼쓰면서 하는데 그거요 굉장히 경망스러운 거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 제 뜻이 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나 기도해버리면 안 되고요.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은 특별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덧입어서 뭘 해야 되냐? 이제 드디어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온 것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힘입어서 생각을 해라. 그리고 선택을 해라. 이렇게 되려고 하면요, 몇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기도가 뭐겠습니까?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방학 때 꼭 읽었으면 좋겠는 책이 하나가 있는 게 에드먼드 칼라미가 쓴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 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는 거, 말씀을 그야말로 먹는 거죠. 이 수련회 통해서도요, 말씀에 상이 차려져 있는 걸 그냥 보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먹어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보기만 하면요 자꾸 배고파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진짜 먹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만족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구경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귀등으로 듣는 자 아니고 말씀 먹는 자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도 속에서 저걸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눈 감고 기도해라. 사실 그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뭘 할 수 있겠죠?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아이디어에 메모를 해놔야 돼요. 사람이 습관 하나 이 새로운 걸 딱 가졌는데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요 굉장히 많은 저는 응답을 누립니다.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탁탁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또 바쁘게 대화하고 이거저거 하다 보면 이제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놔야 돼.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쌓여가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메모된 게 이런 거에서요. 굉장히 제가 답을 많이 얻고 길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현장에는 기도 운동이 그럼 왜 필요합니까? 이걸 이제 확고하게 가져야겠죠. 복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냐? 기차도 있고 역도 있는데 레일이 안 놓여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따 하겠습니다만은 보좌에서부터 현장까지 직통 연결을 놓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도 운동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이 기도가 바로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영적 네트워크가 우리 현장들마다 세워져야 돼요. 5가지를 쫙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서부터 오늘날 나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강단, 그 강단 안에서의 오늘의 나, 그리고 내 주변에 와 있는 바로 만남들, 그리고 현장까지. 연락선이 끊어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요, 무전이 끊어지면은 이 부대가 고립됩니다. 기도의 연결선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 근원에서부터 오는 힘이에요. 근원적인 힘을 딱 받아야 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세요. 기도처를, 이걸 이제 저는 좀 오늘날에 맞도록 기도 스팟이라고 그렇게 다시 이제 불렀는데, 기도처를 찾아갈 때 대부분 중요한 일 다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실제 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전도에 가슴을 품고 기도하겠다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실제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준비됩니다. 다니엘서 9장에 이번 종교인 수련회 폐회 예배 때 다니엘서 9장을 했잖아요. 다니엘서 9장의 그 뒷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 시작할 때에 보좌에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에게 이걸 알려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요, 여러분이 굳게 붙잡아야 돼요. 기도처를 찾아갈 때 중요한 만남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컨텐츠와 플랫폼을 살리는 게 바로 이 기도의 네트워크예요. 선로가 끊기면 기차가 아무리 길게 늘어서 있든지 아니면 여기 아무리 멋지든지 선로가 끊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흐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뭐 가정이든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여러분의 학업이든 아무 문제 없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제 있도록 놔두시죠.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제 구하다 보면은 말씀 딱 잡고 있는 사람은 자기 기도가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하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내가 인내할 건 인내하고, 제가 예전에 했던 메시지 그 5가지, 문제의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또 이제 앞으로 증인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이 어려움을 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준비를 해놓고, 그런 이 단계가 이 말씀 잡은 기도자에게는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고, 이 컨텐츠와 이 플랫폼을 위한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현장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집에 이제 초대를 받게 됐는데 15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온 집에 세례를 베풉니다. 이거는 이제 좀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례를 위해 보냄받지 않았다. 다른 서신에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이것만 주로 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15절이 세례라고 하는 굉장히 어떤 세레모니에 속하는 그런 컨텐츠. 그걸 바울이 딱 들고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루디아는요, 지금 두아디라 성 사람입니다. 빌립보 지역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집은 있어요. 그러나 두아디라로 돌아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가족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빌립보에 지금 잠시 와 있는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외적인 인침이 필요해. 다시 말해서 이 루디아가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한 흐름을 바울이 본 거예요.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에 머물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16장 뒤에 가 보십시오.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귀신 들린 여종 같은 경우에는요, 따로 이 세례 받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여기까지 21절까지 지금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죠. 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된 흐름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루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들이 지금 두아디라 성에서 잠깐 빌립보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와 있는 이 가족들을 따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찍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인 표시인데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 세례 받았어. 저 사람 특별한 의식을 한 사람이야. 지금 우리 시대와 같은 개인주의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공동체적인 마을 단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과 저 사람의 가족이 세례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달리 대우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종교가 달라. 우리하고 믿는 게 달라. 우리하고 섬기는 신이 달라. 이렇게 되거든요. 몰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를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현장에서 뽑아냈다. 여러분은요, 기도하는 중에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에게 꼭 지금 해줘야 되는 게 뭐냐? 저 전도 대상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 속에 이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컨텐츠와 플랫폼을 전달하는 속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뭘 할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신경을 써서 기도망을 구축하자. 그래서 뭐 많이 모르겠으면 1번을 계속 기억하면 됩니다. 나의 기도 스팟을 확정하세요. 찾으세요. 찾을 때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딱 이 정시성을 가지고 장소를 정한 속에서 정소. 그리고 막 은혜 된다고 막 그날 막 1시간 해버리고 그 다음날 지쳐 떨어지고 이러지 말고 딱 5분씩이라도 좋으니까 정량으로. 그래서 완전히 루틴으로 딱 만들어 놓으세요.
이거를 이제 우리 수련회 온 지체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참석 못한 지체들 우리 좀 이 운동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청년부 우리 기론홍 형제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좀 스파 러닝 데이를 좀 만들어 보자. 뭐 하는 거죠? 달리기. 우리 자매들 너무 안 달리잖아. 그죠? 조금 이렇게 뭐 띵걸음식으로 아니면 걸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좀 구미에 지금 48개 지역에 다 스팟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 서울 지체들은 강동구에 이렇게 쫙 좀 도는, 좀 날이 좀 풀리고 날씨가 괜찮아지면은 우리가 이런 데이를 한번 만들어서 운동도 하고 또 기도 스팟마다 기도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우리 또 컨텐츠를 또 재생산하기도 하고 그런 이 날을 가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도 스팟을 딱딱 확정하고 서울에 어느 얘기를 제가 아이디어 듣는 중에 참 이게 좋다라고 얘기했던 게 기도 스팟마다 아주 작은 스티커를 딱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딱 찍으면 바로 딱 볼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하고 갔다 이거 볼 수 있도록 지금 위치 기반 어플을 굉장히 지금 우리가 선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플을 통해서 좀 하겠다 이런 거를 선별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쓸 수 있는 어플이 있으면은 같이 위치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도 운동을 우리가 좀 일으키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 스팟 운동 이거 왜 나왔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말라 하니까. 제가 그때요 딱 기도하는데 이게 역으로 완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을 닫아? 그러면 온 도시가 예배당이다. 이 도시 전역이 예배당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자. 이거 버스 정류장에 기도하고 있고, 맞아요? 공원 입구에서 기도하고 있고, 마트 정원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게요 온 도시를 예배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구민 지체들이 특별히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완전히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압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온 도시가 예배당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가로등을 다 켜라. 가로등이 불 다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가로등을 다 켜버려라. 완전히 흑암 물러가도록 우리 기도 스팟을 찾으세요.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도 복음운동 컨텐츠 이거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게 있는데 기도 속에서 하세요. 막 회의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 들을 때는 막 기도 속에서 뭘 했는데 보면은 막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게 우리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일 속에서도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서 최고의 컨텐츠를 최고의 플랫폼에 전달할 길을 찾아내야 된다. 바울은요, 기도하는 속에 루디아의 집을 만났어요. 바울이 사실은 계획한 게 아니에요. 15절에 강권하여 있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루디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플랫폼, 이제 두아디라까지 연결되는 이 플랫폼을 이제 만난 거죠. 그리고 디도 유스도의 집, 사도행전 18장에 현장 메시지 또 얘기했지만은 디도 유스도의 집을 딱 만나니까 그때 그 전까지 복음 들어도 변함없던 회당장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까 2강 때 얘기했던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완전 아시아 전역을 살릴 플랫폼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대학부고 21세기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도망을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학부가 좀 모든 기도 제목을, 모든 현장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손에 좀 넣자.
이 히스기야가 보면요. 기도할 때에 편지 펴놓고 딱 기도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말을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그리고 많이 얘기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모르십니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현장의 기도 제목을 취합해서 하나의 책자로 딱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미 그 내용 다 아십니다. 그 모으는 과정 속에서 이미 우리 중심이 다 담기죠. 그거 들고요. 그거 손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서원 기도 제목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걸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책자 잡고 딱 기도하시고 펴지도 않고 딱 잡고 기도하세요. 펴서 보실 때는 있지만 기도할 때는 딱 잡고 기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 이미 다 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진 기도망을 구축하고 특별히 지금 주보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미전도 종족을 두고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 거냐? 여러분이 차분하게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집중력 장애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잘 써야 되지만은 지배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 디바이스를 잘 써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태라면 기도는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막 빨리 간다고 느껴지잖아요. 눈 감고 10분간 계속 묵상에 들어가 보세요. 아마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주의력이 너무 결핍되어 있구나 발견이 될 겁니다. 지금 중고등학생들 상담을 해보면요. 애들이 생각 자체, 이거는 삶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왜 스마트폰에 여러 탭들을 넣어놓고 멀티태스킹하는 그런 것이 어려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서 얘네들이 사고 자체가 정돈이 안 돼 있어요.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느꼈다, 완전히요. 이거 진짜 영적 문제다, 이거. 정신 상태가 집중을 못 하니까, 너무 이게 한편으로는 세대 전체가 정신병에 입문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책을 앉아서 10페이지를 못 넘겨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게 지금 정신적인 이상 상태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볼 수 있는 스스로의 실험 방법이 있습니다. 타이머를 맞춰놓고 10분 내지 15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 사이에 잡념이 계속 든다. 그럼 이미 여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한 말씀 가지고서 강단 말씀 가지고서 탁 들어가 다른 어떤 것도 막 분산되는 거 없이 쫙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10분 정도 할 수 있다면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산돼 있어요. 분산돼 있다는 말은 집중 안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집중이 뭡니까? 중심을 세우는 게 집중입니다. 중심이 없어. 다 흐트러져 있어. 분산돼 있다고. disperse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돼. 이게 우리 세대들의 문제거든요. 지금 2030뿐 아니라 지금 10대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그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는 다른 탭 켜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데 눈 안을 들어보면요. 지금 딴 세계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어쩔 수 없도록 거기 끌려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먼저 이거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세상은 명상을 하지만 우리는 묵상을 하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개인 묵상 통해서 스스로의 분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이런 이벤트 해도 개인 골방은 사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넘어선 사람은요. 이제 골방에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인데 너무요.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평정심. 다니엘이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패배주의에 잡힐만 하잖아요. 어떤 피해의식에 잡힐만 하잖아요. 포로 출신이니까. 막 다들 막 모함하고 이러니까. 근데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깊은 묵상. 이거부터 좀 하세요. 아까 10분간 테스트 해봐라.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야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를 넘어서야 여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 정도 모여서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결론을 맺을게요. 복음 운동을 위한 컨텐츠, 말씀 운동을 위한 이미 준비된 플랫폼. 보좌에서 주신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모든 현장에 불신자가 맞이할 운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레일입니다. 여기에 가로막히는 거는 여러분이 다 치워버리셔야 돼요. 보좌에 주어진 천명이 현장 속의 운명 가운데 있는 죄인들에게까지 직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암초를 제거해야 된다. 돌을 치워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서 전도운동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전달돼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줄이 시원하게 뚫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현장에서 너무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 올 때 기도하지 평안할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레일이 막히는 겁니다. 이 강단까지 오는데 나한테도 잘 안 들어와. 그러니까 턱턱 막히죠. 이거를 좀 뚫어내는 그런 우리 올 하반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전도운동의 컨텐츠, 말씀운동의 플랫폼, 그리고 기도는 뭐다? 보좌에서부터 현장까지 이어지는 네트워크이다. 우리 새로 건축하는 산에 저기 전기 들어오려고 하면요. 전기선이 들어가야 돼요. 선이 안 들어가는 한에는요. 불 못 밝힙니다. 선이 들어가야 밝혀져요. 기도가 들어가야 복음이 힘있게, 말씀이 힘있게 플랫폼을 발견하면서 컨텐츠가 힘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처 찾는 운동, 기도 스팟 찾는 운동,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응답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이 행간을 잠깐 봅시다. 루디아의 집을 이미 응답받은 바울입니다. 그런데 15절, 루디아의 집을 이미 응답받아서 아주 좋은 플랫폼이지요.
이 루디아 사명자 아닙니까? 이 좋은 플랫폼을 응답받은 바울이 다시 16절 기도하는 곳을 또 찾아 나서요. 안주하지 말고. 예, 기도할 곳은 널렸다. 예, 다시 한번 온 도시가 예배당이다. 그리고 기도의 가로등을 밝혀라. 예, 흑암을 다 걷어내자. 여러분 캠퍼스에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기도의 등불을 켜버리잖아요. 흑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고 말씀 잡고 있으니까.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이 시간 우리 이걸 붙잡고 다 같이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서울의 지체들도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이 컨텐츠가 말씀 운동의 플랫폼이 기도의 네트워크 속에서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주님 정말 사도행전적인 전도의 여정을 우리 모든 캠퍼스마다 또 우리의 현장마다 감당하는 우리 대학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